이제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보면은 그럼 우리 육신의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오게 되는 이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각이, 육신에 있는 감각이 이런 후각과 미각, 이런 육신의 감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럼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감각이 거의 장애 수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더 달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이 제일 맛있는 꿀인데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 더 다십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진단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달다. 이게 감각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제대로 된 사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에. 시편 119편 10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이 말씀이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맛이 있다고요. 영적인 맛이 있는데 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 정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송이 꿀보다도 더 단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난 정말 꿀보다 더 단가? 너무 달아서 너무 좋게, 너무 좋아, 이런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경우도 많겠죠. 실제로 아무 맛도, 영적인 맛으로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맛으로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맛을 내가 지금 음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것이죠. 귀찮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에요, 잘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감각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게 정상일지인데, 그럼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그렇게 달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그저 왔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되네, 아니면 딴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그냥 어떤 의식만 치르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장애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감각의 장애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분명히 송이꿀보다 더 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또 사모되고 찬양 가사 다 잘 몰라도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정말 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와 같은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할 수 있는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럴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내 영적인 센스,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떤 대상을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애틋하고 그리워하며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더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 두꺼운 66권을 쫙 넣어가지고 짜서 한 줄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까요? 어느 연인이 있다. 서로가 정말 사랑한다. 어떤 부부가 있다. 정말 사랑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나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인이 서로가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 그 사랑을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가 사랑한다. 그럴 때 나에게 호감이 가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가치나 사랑할 만한 존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또 사랑하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받을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사랑을 퍼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나 사랑해봐, 내가 너희들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으로 해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그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은 무한히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이 사랑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또 이 사랑을 왜곡되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명령하시고, 나를 사랑 안 하면 확 혼을 낼 거야,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다 움직이십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이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다 움직이시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격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렇죠.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가 그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자발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히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정이 이스라엘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성막이 그들의 중앙에 있고 그들이 다 성막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성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우리가 계속 예배가 어느 날 사모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지파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면은 하나님 전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것은 율법적인 게 아니고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나시린으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와 관련된 것,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머리카락 깎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부정탄 것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시체의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시린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삼손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각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가 나시린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불쑥 얼굴을 내미셨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감각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아름다운 얼굴을 뵙는 그런 영적인 센스, 그런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절정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얼굴을 뵙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던 이 경험을 했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굴을 보여주시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는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인은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7편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고 그리고 또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기를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아나서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주의 전에서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절정의 사랑, 그 아름다운 얼굴을 이들이 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피조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